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세 가지 축복을 약속하시고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가서 막 전해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아직도 제자들에게 망대가 바르게 안 세워져 있기 때문에 망대부터 바르게 세우라 그 말씀이 되어지거든요. 그 증거가 17장에서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그리고 야고보를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나니까 주여 여기가 조사원이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모세도 사라지고 예수만 남았더라. 아직도 제자들이 신앙 고백은 하긴 했는데 망대가 안 바뀐 겁니다. 그래서 망대부터 바꾸라. 오늘 본문에 주는 말씀의 의미가 그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운명의 망대를 바꿔라. 운명의 망대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망대가 세워져야지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운명의 망대는 무너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이 운명의 망대를 바꾸고 우리가 축복의 망대를 세우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지난 주일날 어린이 주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가 문제가 아니고 부모가 문제라 그래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먼저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먼저 언약이 각인되고 뿌리 내려져야 돼요. 그래야 그걸 후대들에게 바르게 심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언약을 못 붙잡으면 당연히 세상 걸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육신적인 걸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 주인이지만 사실은 부모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게 우리 후대를 잘 키우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게 우리 자녀를 바르게 키우는 것인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지 바르게 자녀들 키우고 또 도와주고 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서론의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24시 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을 찾아라. 이거보다 사실은 중요한 게 없거든요. 24시 할 수 있는 기도 제목.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붙잡았습니다. 그게 7망대와 7예정과 7예정표입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삶 집중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삶응답이 오고 삶 세팅이 되어진다. 조금만 여러분이 하시도 이렇게 되어질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갈등이 이게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는 길이 되어지거든요. 작은 갈등이. 거기서 우리가 뭘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찾지를 못하면 갈등이 되어지는 겁니다. 갈등이 되어지면 속이 상하죠. 그러면 삐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섭섭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요셉은 가정의 문제가 그게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세계 총리를 만드는 길이 되어졌고요. 사울 왕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는데 다윗을 세계로 움직이는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갈등에 빠지면 안 되죠. 그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거든. 그러면서 망대를 바꾸라 그러면서 망대를 바꾼 사람을 이야기를 했죠. 요게벳, 모세,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나합, 전부 다 망대를 바꾼 것입니다. 육신의 망대가 아니고 하나님의 망대를 붙잡은 거예요. 인간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망대를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망대를 바꾸면 하나님의 역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망대를 바꾸면 성령의 역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이 축복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겠죠. 그래서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씀을 드렸죠. 뭡니까? 복음의 능력을
각인시켜라. 중요한 걸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 중요한 게 뭡니까? 복음의 능력을 각인을 시켜야 돼요. 왜냐? 각인된 대로 뭐가 옵니까? 응답이 오니까. 뭐가 각인되냐에 따라서 응답이 오잖아요. 복음의 능력이 각인되면은 복음의 능력에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최고의 응답이 되어지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재앙이 왔는가? 이걸 아는 게 복음의 능력이잖아요. 그런가 하면 어떻게 해결하게 되어지느냐? 그게 복음이 되어지거든요. 자,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이게 복음을 받은 우리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당연히 축복을 누리고 당연히 또 이 응답을 받아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참된 복음과 함께 참된 행복을 바르게 전달해야 되는데 그걸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의 능력이라 그랬거든요. 이걸 뭐하게 만들어라? 뿌리 내리게 만들어라. 왜요? 뿌리 내린 대로 열매를 맺게 되어지니까. 콩 심은 데 콩나지, 콩 심은 데 팥이 나지가 않습니다. 상추씨를 심으면 상추가 나야지 거기서 쑥갓이 나오고 안 그러잖아요. 뿌리 내린 대로 열매를 맺게 되어지거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하느냐? 복음의 말씀을 알면은 인생의 결론이 나게 돼 있어요. 왜 저주가 들어오는지, 왜 재앙이 들어오는지 결론이 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뭡니까? 기도의 행복을 누리면 사실은 끝나는 겁니다. 복음을 알고 나면. 그리고 우리는 뭐 때문에 성공해야 됩니까? 전도와 선교해야 되니까. 이게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이게 뿌리가 내리도록. 그러면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뿌리가 내려져야 되겠죠. 그래야 전달해 줄 수가 있으니까. 그런가 하면 우리는 뭡니까? 미래의 재앙을 막는 뭘 시켜야 되느냐? 체질을 만들어라. 체질된 대로 뭐가 되어지느냐? 삶이 되어지니까. 미래의 재앙을 막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후대를 통해서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운명의 망대를 바꾸게 해라. 그러면서 재앙 막는 여정을 가라. 그러면서 후대를 살리는 이정표를 세우라. 이게 미래 재앙을 막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미래 재앙을 막는. 그래서 복음이 각인되고 말씀이 뿌리 내리고 미래 재앙을 막는 비밀이 체질화되어지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는 뭔가를 가르치라 그랬죠.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걸 누리는 게 기도잖아요. 그래서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서 세계 복음할 수 있는 힘을 길러라. 그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세계 복음할 수 있는. 그런가 하면 우리가 미래의 망대를 바꾸는 그런 응답을 누려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서 우리 후대를 바르게 키워내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후 예배에는 기념비를 세우라.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았죠. 그랬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서론에서 뭘 배웠습니까? 흐름입니다. 흐름을 잘 타야 되거든. 그 흐름 속에 24가 되어지는 치유 스밋이 되는 시간은. 그래서 세질 언약계 성막 중심이. 그러면서 타임을 잘 보라 그랬죠. 애굽 시대, 광야 시대. 지금은 가나안 땅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계속해서 증거가 오게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뭐가 보이느냐? 절대 것이 보이게 되어지고. 이런 중에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요단을 건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들이 무슨 기념일을 만들어야 되느냐? 광야 40년 동안 있었던
거기에 대한 기념비입니다. 그랬죠. 강야 40년. 강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잖아요. 그래서 출애굽이 아니고 뭡니까? 출흑암이라. 하나님이 인도를 하셨는데 인도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인도를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는 사람들이 나온 겁니다.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도 돼야 되지만 출흑암이 되어져야 되죠. 그러면서 요단을 건너고 기념비를 세우라 그랬는데 후대들이 알도록, 그렇죠. 후대들이 알도록. 나중에 후대들이 물어보거든 이게 무슨 탑이냐 물어보거든 하나님이 요단을 가르고 우리를 그 길을 건너게 하셨다. 이게 이제 기념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뭡니까? 영원한 기념비가 되게 하라. 그래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라면은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237호천 종족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을 통해서 미래를 보는 걸 믿음이라 그랬죠. 멀리 있는 것을 가까이 오늘로 보아야 되는데 그걸 보고 기도라 그랬죠. 그러면서 눈에 안 보이는 게 보이는데 CVDIP라. 그래서 기념비 중에 기념비가 전도하는 지교회를 세우는 게 기념비 가운데 기념비라 그래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든지 안 하든지 되든지 안 되든지 우리가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과 제가 전도 24 그 속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그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핵심에서는 237호천 종족을 향한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237호천 종족을 하는 그랬죠. 그래서 서론에 몇 가지가 말씀을 드려졌잖아요. 참고할 걸 이야기를 했죠. 뭘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느냐. 흐름에 소통이 되어져야 된다. 뭐 다른 소통도 되어져야 되지만 흐름에 소통이 되어진다. 거기에 포인트를 찾아라. 그리고 이 흐름을 모를 때에는 지나간 것 그걸 우리가 보면 된다. 그렇게 또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많은 제자를 세우고 그 사람들에게 뭐냐 메시지를 보낸 것이죠. 그게 14권의 서신이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옥중 서신인 가운데 하나인 빌립보서를 예를 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요. 그러면 먼저 각인시킬 약속이 뭡니까? 뭘 약속을 시킵니까? 40일 동안 각인시켜라 그랬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24가 되는 거예요. 그냥 24가 아니라 24 누림이 되어지는 것. 모든 족속으로 가라 그러면서 하늘과 땅의 근세로 함께 할 것이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병이 낫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땅끝까지 그랬죠. 그러면서 먼저 뿌리 내릴 미션을 각인할 걸 약속했다면은 뿌리 내릴 미션을 하나님이 주신 겨. 그렇죠. 그게 뭡니까? 25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24가 되어지면 25는 뭐냐? 따라오는 것이죠.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저는 24밖에 시간이 없어요. 내가 24 속에 있으면 25는 따라오는 것인데 7망대 7여정 7점표가 계속 이제 뿌리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는 그림을 그릴 CVDIP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림으로 그릴 십을 ERP.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게 이제 영원이 되어지고 발을 바꾸면 절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제자를 심어라. 금토의 시대, 세 가지 뜰, 묵상 시대,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뭐 하면 되느냐? 삶 집중을. 아침에 눈 뜨면, 낮에는 모든 걸 기도로 연결시키고, 밤에는 또 답을 얻는, 조금만 여러분의 삶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37 5천 종족의 시작이 어디서 되어지느냐? 삶 집중을 통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그 축복을 받아가는 은혜를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명의 망대를 바꾸어 줘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운명의 망대를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망대를 바꿔야 된다 그랬죠. 자, 여러분과 제가 망대를 안 바꾸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몇 가지 증거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첫째가 강대국이 다 멸망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강대국이 전 다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게 우리가 역사적인 증거입니까? 망대를 안 바꾸고 강대국들이 한 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였습니까? 우상. 다른 말로 하면 수많은 신들을 섬긴 거예요. 그렇죠. 역사에 보면 애굽, 블레셋, 아람 나라, 아수르, 바벨론. 그렇죠. 성경에는 그렇게만 나오는데 바벨론 뒤에 일어난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우리를 때에는 동해 저 서면 가면요 사라센 양장점 해갖고 있었어요. 그 사라센이란 말이죠. 그 중동 그게 언어거든요. 사라센 양장점. 그게 전다 페르시아 문화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 그 다음에 나온 게 로마잖아요. 로마의 역사가 1000년이 되어지는데 그리스에 수많은 신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로마에 와서도 수많은 신들이 있었잖아요. 아폴로를 비롯해가지고 바다의 신 하면서 제우스 신 하면서 전 강대국의 특징이 우상 숭배고 신, 이게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다 망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신들을 섬기게 맞았다면 안 망했어야 되는데 전부 다 망했잖아요. 가까운 우리가 중국만 봐도요. 그렇죠. 우리나라만 봐도요. 전부 다 망했습니다. 공통점이 이거예요. 왜요? 이게 망대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운명이 안 바뀌시는 거죠. 흑암의 망대가 장악을 한 거예요. 되는 것처럼 하다가는 어느 날 무너지는, 이게 공통점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가 봐야 되겠죠. 복음을 준 이스라엘. 이스라엘도 망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복음 대신에 뭘 붙잡았습니까? 율법을 붙잡은 겁니다. 그럼 율법이 나쁜 거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망했느냐? 율법주의가 되어버린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을 보고 몽학선생이라 그랬어요. 몽학선생이 뭐냐? 몽자가 꿈을 꾸는 그 몽자가 아니고요. 유치원 선생이라. 그걸 보고 몽학선생이라 그래요.
유치원에 가면은 제일 기본적인 걸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차를 살 때는 줄을 섭니다. 뭐 이런 식으로.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냅니다. 이런 걸 유치원에 가면 가르치잖아요. 유치원에 갔는데 인수분해 가르치고, 유치원에 갔는데 적분, 미적분 가르치고, 걔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율법의 역할이 그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한데 그 복음이 그리스도고 예수다. 제가 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준 게 율법이에요. 나쁜 게 아니에요. 문제는 율법주의가 된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놓은 겁니다.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놓은 겁니다. 그러니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 중세 교회도요, 멸망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중세 교회. 여기는 뭐가 나왔습니까? 교권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 중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결과를 오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왔느냐? 근대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이 근대 교회는 무엇이냐? 신학적 싸움을 했습니다. 신학적 싸움. 그렇죠. 그래서 예정론도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만인 구원설도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아. 어떤 사람은 회개해야 돼. 그렇죠. 믿음과 회개가 다른 말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회개해야 돼. 그래서 철저히 회개해야 돼. 어려서부터 막 했던 거 전부 다 회개해야 구원받아. 신학적 논쟁이 계속 나온 거야. 그리고는요, 현대교회입니다. 현대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있죠. 유럽의 교회는 전부 다 문을 닫았고, 미국의 교회도 문을 닫고 있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랬느냐? 복음 아닌 다른 것을 자꾸만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율법주의, 신비주의, 박애주의, 그러면서 성경 공부. 성경 공부하면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성경 지식만 가득 차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정죄를 하고, 그렇죠. 성경 공부하면 그리스도 답이 나니까 더 사람이 겸손해지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많이 알아. 어떤 사람은 성경을 100독을 했고 한 독을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 알면 구원받습니다. 그렇죠. 성경을 100독을 해도 그리스도 모르면 구원을 못 받아. 저희들도 어려서 신앙생활할 때 예수를 잘 믿고 못 믿고 교회 나가면 연초가 되면 주는 게 있어요. 성경 읽기 표. 한 장 읽으면 한 장을 까맣게. 그래서 성경이 상구 27인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천국에 전화가 있다면 전화번호가 몇 번이냐? 66국에 3927이다. 3927을 보태면 39, 27을 보태면 66이거든요. 천국 전화번호가 66국에 3927이라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했는데 천국은 전화가 필요 없습니다. 시공간 초월하니까. 그런데 우스갯소리를 그 39권, 27권인데 그걸 장으로 계산하면 1189장입니다.
요 장수로 1189장이 아니고 창세기 50장이잖아요. 출애굽기 40장이잖아요. 그래가 쭉 보태면 1189장이에요. 1189장을 1년 동안 읽으려면은 하루에 3장을 읽어야 돼요. 그러면 1년에 성경을 전체를 한 번 읽을 수 있어요. 연초가 되면 항상 그걸 줬다니까. 성경책을 꼽아 다니면서 읽으면 오늘 창세기 1장, 2장, 3장 체크하고 내일 창세기 4장, 5장, 6장 체크하고. 그런데요, 어떤 경우는 성경이 한 장이 굉장히 긴 것도 있거든요. 또 짧은 것도 있어요. 어디에 있는 게 짧죠? 시편. 시편이 짧은 게 많거든요. 시편 1편은 1절에서 6절까지 있어요. 그래 봐도 한 장이라. 어떤 거는요, 뭐 굉장히 긴 것도 있어요. 뭐. 그래서 저희들 중학교 다닐 때, 중등부 다닐 때 주일날 가면 출석 체크를 했어요. 이름 부르고. 그러면 뭐 아멘, 예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때 뭐냐, 몇 장 봤습니다. 성경 몇 장 봤냐고 그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 되면은 성경 제일 많이 본 사람, 그래 상도 주고, 상 받기 위해서 성경 들고 있는데, 그래서 제일 쉬운 게 뭐냐, 시편 보는 거라. 시편은 하루에도 10장도 볼 수가 있으니까. 장이 짧으니까. 물론 시편 119편은 또 굉장히 깁니다. 그럼 이제 보통 보면 시편이 다 짧거든요. 그래도 복음 모르면 헛일이라. 그렇죠. 여러분이 성경을 메뚜기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구원을 이야기해요. 그 구원의 주제가 예수예요. 그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이걸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거는 전혀 모르고 뭐 성경을 많이 봐야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복음 모르면 그게 나중에는 잘못하면 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교회가 자꾸 다른 걸, 틀린 건 아니에요. 다른 게 자꾸 강조를 하니까. 그렇죠. 어느 교단은 방언 못하면 집사직도 안 줘요. 방언도 못하는 게 무슨 집사냐면서요. 그러면 장로 되기는 진짜 어렵겠죠. 집사도 안 주는데. 그렇죠. 여러분 방언해서 집사 됐습니까? 방언이 뭔가도 모르는 분도 여기 있을 거예요. 뭐 들어본 적도 없으니까 글자는 아는데 방언이 뭔지. 뭐 여러분 가운데 기도원 다녀본 분 있습니까? 그러면 방언이 뭔가도 몰라 뭐.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 부흥사들이 방언하게 하려고 이래 하면 방언이 터진다면서 언제 코카콜라를 자꾸 코카콜라다 보면은 이 혀가 헷갈려 가지고 이제 말이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하게 했는데요. 방언 모르면 복음 모르면 방언해도 흔들려요. 제가 목사 안수 받고 나니까 여기저기서 부교육자로 오라고 연락이 왔어요. 뭐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안수 받고 나면은 부교육자로 많이 이렇게 이제 갔었거든요. 물론 제가 뭐 전도사 때도 부교육자를 했지만 어느 교회가 왔는데 조건이 2개라. 하나는 방언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는 네가 살 집을 네가 얻으라는 거예요. 조건이 2개라. 그러니까 그 교회는 뭡니까? 신비 쪽으로 가는 교회죠. 그러면 그 교회는 자주 산기도를 간다는 거예요. 기도원으로 간다는 거예요. 조건을 그래 걸더라니까요.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성경에 방언이 있으니까.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방언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바울이 방언 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싸움나니까 네가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 말이 그래 놓은 겁니다. 은사 가지고 싸움 붙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네가 받은 은사가 크냐 내가 받은 은사가 높냐 이래가 다툼이 일어났다니까.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것은 목적이 하나잖아요. 복음 전하라는 데서라고. 그 방언도 의사 중에 하나거든요. 그거 가지고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방언에 대해서,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이 그래 놓은 겁니다. 앞에 방언에 대한 부분을 쭉 이야기하면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 사랑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걸 보고 우리가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증거를 잘 붙잡으셔야 되고요. 예전에 우리가 이제 신방을 할 때 이분이 어디 출신이냐? 순복음 출신이에요. 순복음은요, 신방하면은 봉투를 2개 준비해요. 하나는 교회다 내는 거, 하나는 신방한 목사님한테 주는 거.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순복음은 교단이 그렇게 그걸 해요. 봉투를 2개로. 하나는 교회다가, 하나는 신방하는 목사님한테. 그래요. 갔더니 목사님 봉투를 2개 해야 됩니까? 1개 됩니까? 처음에는 2개를 해야 된다는 말이, 그 말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왜 2개 하는데요? 하니까 그건 자기가 순복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 복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전에 있었던 순복음에는 신방하면 봉투를 2개를 준비하라고 가르쳐서 2개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제가 2말 따놓고 그때 뭐 2개 하라 할 건데 1개는 교회하고 1개는 내하고 1개 하면 됩니다. 하나께 하면 됩니다. 그렇죠. 뭐 2개 하면 어떻고 3개 하면 어떻습니까? 자꾸 뭡니까? 본질에서 벗어나니까. 그래서 현대교회가 그러면서 또 어떻게 갑니까? 자꾸만 부흥으로 물량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온갖 인본주의가 다 놓을 수밖에 없나. 여러분들이 분명히 증거를 붙잡고요. 진짜 우리가 복음 받은 거, 구원 받은 거 얼마나 축복인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가 운명의 방대를 바꿔야 되고 운명의 망대를 바꾸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 오늘도 3가지가 나왔죠. 바꿀 걸 바꿔야 돼요. 그리고 2번째는 찾을 걸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세울 것이 있습니다. 뭘 여러분과 제가 바꿔야 됩니까? 쉽게 말하면 망대를 바꿔야 되거든요. 지금 사람들은 여기에 빠져가 있습니다. 사단이 준 12가지 문제야. 사단의 12가지 속에 빠져 있거든. 그렇죠? 여기서 나왔는데도 빠져가지고 있어요. 이 12가지의 가장 키가 뭡니까? 나 중심이잖아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이 말에 하와가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졌거든요.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그렇죠? 키가 나 중심이라.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는데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고린도서 10장 4절의 소절에 보니까 이게요 완전히 사단의 요새가 만들어진 겁니다. 견고한 진이 된 거예요. 견고한, 무너뜨릴 수가 없는, 무너지지 않는 진이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는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여기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완전 사단의 왕국이 만들어진 거예요.
사단의 왕국. 그러면서 고린도서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여기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세상신. 세상신. 이래 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 26절에서 4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30절에 보면은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까? 완전히 사단이 개인에게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이 흑암의 망대를 바꿔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 흑암의 망대를 바꾸거든요. 이게 지금 사람들이 성경에 예수님은 아주 중요하게 말씀했는데 신자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이걸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잖아요. 당신이 귀신의 대장입니까? 어떻게 당신이 귀신을 쫓아냅니까? 그래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이걸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재앙의 망대거든요. 이거는 저주의 망대거든요. 이게 여러분과 제 안에 뭡니까? 진을 치고 있으면 아무리 해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망대를 바꾸라. 이 망대를 바꾸는 것이 운명의 망대를 바꾸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신자도 이 속에 빠져 있어요. 왜냐? 나 중심이면은 빠져 있는 겁니다.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는데 나 중심이라. 빠져나왔는데도 여전히 여기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이 망대를 우리가 바꿔요. 어떻게 바꾸느냐? 계속 복음을 들으면서 조금씩.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여러분에게 질문 아닌 질문을 하셨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과 제가 내 본인도 모르게 복음이 희미해지고 있지는 않는지, 구원의 감사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는 않는지 체크하셔야 됩니다. 사단은 그거 노리고 있거든요. 구원이 희미해지도록, 구원의 감사가 희미해지도록. 여러분, 구원이 희미해지고 구원의 감사가 희미해지면요, 많은 게 섭섭해집니다. 섭섭해진다는 말은 구원이 희미해졌다는 말이거든요. 구원의 감사가 희미해졌다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요셉이 한 번도 섭섭하게 생각한 적 없잖아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우리 같으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고 섭섭해서 대들 건데 요셉은 그런 적이 없어요. 모세도 그랬고 사무엘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렘넌트 7명의 특징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이 항상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 섭섭한 게 들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게 언제 들어오느냐? 구원이 희미해질 때, 구원의 감사가 희미해질 때 나도 모르게 희미해지는 겁니다. 내가 희미해져야 제가 희미해지는 게 나도 모르게 어느 날 희미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체크를 하시라, 확인을 하시라, 그래 말씀을 드렸죠. 그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쓰임 받느냐 못 받느냐도 그게 있습니다. 열심이 아니에요. 세상 끝날까지 쓰임 받냐 못 쓰임 받느냐 용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뭡니까? 이례적으로 쓰임 받는 사람, 잠시 쓰임 받는 사람, 그렇죠? 평생 쓰임 받는 사람, 죽고 난 뒤에도 쓰임 받는 사람의 기준이 그겁니다. 구원이 안 흔들린 거예요.
구원의 감사가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이 평생 쓰임받은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일회용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일회용이 되면은 조금 부끄럽잖아요. 그렇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복음에 쓰임받다가 복음 위에 헌신하다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나고 난 뒤에도 여러분과 저를 알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과 저를 생각할 때 그분은 진짜 오직 예수였어. 오직 그리스도였어. 오직 복음이었어. 그래 되면은 사실은요, 우리 자신들이 모델이 되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망대를 바꿔요. 운명의 망대를 바꾸고 사단의 망대를 바꾸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계속 복음을 들으면서 복음을 아는 게 아닙니다. 계속 들으면서 그렇지. 그렇구나. 이런 깨달음이 계속 나와져야 되거든요. 아는데 이미 이제 그거는 지도 모르게 교만이 생긴 거예요.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으로 행복하면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면 돼요. 그렇죠. 그 망대를 우리가 계속 세워져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찾을 겁니다. 뭘 찾아야 되느냐? 네피림 질병 치유입니다. 네피림 질병. 물론 귀신 들리고 이것도 네피림 질병이지만은요. 진짜 네피림 질병이 뭡니까?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이에요. 이게 네피림 질병이거든요. 그렇죠. 중심이 영적인 게 우선이 아니고 육신적인 게 우선이에요. 이게 네피림 질병입니다. 우리가 질병 그러니까 아픈 것도 질병이 맞지만 귀신 들린 것도 질병이 맞지만은 진짜는 뭡니까? 내 중심이 하나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이에요. 내 중심이 영적인 게 우선이 아니고 육신적인 게 우선이라. 이게요, 네피림 질병이 되어져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의 나 중심, 창세기 6장의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의 성공 중심, 이래 가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나 중심이고 물질 중심이고 육신적인 게 중심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제일 잘 이용하는 게 3단체잖아요. 뉴에이지,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프리메이션은 뭡니까? 접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유대인은 뭡니까? 경제 성공. 그렇죠.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을 뉴에이지가 프리메이션이 유대인이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과 저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필요해요. 우리는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우리는 사람의 위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네피림 질병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러니까 뭐가 됐습니까? 이제는 네피림 문화가 되어졌는데 이 네피림 문화를 치유를 해야 되거든요. 자, 네피림 문화가 뭡니까? 마약이 네피림 문화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도박 이게 네피림 문화잖아요. 네피림 문화가 이거 아닙니까? 점치고
굿하고 부적 붙이고 고사 지내고 이게 이제 네피림 문화입니다. 이 속에 다 빠져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네피림 경제 치유를 해야 돼요. 그게 뭐죠? 마약, 그리고 도박, 그리고는 뭡니까? 타락하는 쪽으로. 이게 네피림 경제입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진짜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그렇죠.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물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중심도 우리가 참고를 하지만 진짜는 하나님 중심이거든. 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렘넌트 7명이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었잖아요. 바울 같은 사람은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었잖아요. 바울이 한 말 가운데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렇죠? 그게 쉬운 말이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은 살아도 나를 위하여, 죽어도 나를 위하여. 그게 더 우리는 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중심이 뭐냐? 하나님 중심이고, 관심은 뭐냐?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중심과 관심은 다른 말이죠. 중심은 하나님 중심이고, 관심은 복음 증거되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된다면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다. 그렇죠. 중심이 바르면 관심도 바르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중심이 틀리면 관심도 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 중심이 되면은 어디로 갑니까? 육신적으로 가요. 하나님 중심이면 어떻게 갑니까? 영적인 것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관심 이전에 중심부터 나와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죠. 그걸 우리가 찾은 하나님 중심 아닌 게 사실은 병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이 아닌 걸 병으로 생각 안 해요. 만약 몸 아픈 걸 그걸 병으로. 그렇죠. 무슨 상처가 나고 병이 생긴 걸 그걸 질병으로. 그거는 눈에 보이는 거고요. 눈에 안 보이는 병이 뭡니까? 내 중심인 거죠. 그게 사실은 무서운 질병인데 그래서 생각이 중요하고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진짜로 중심을 하나님을 이걸 우리가 찾고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2375 순종족을 향해서 우리가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울 게 뭡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그렇죠. 이걸 이제 확립을 시켜야 되죠. 다른 갈 필요가 없다. 오직 성령의 내게만 심. 이러면은 뭐가 옵니까? 유일성이 오는 거죠. 이게 이제 확립이 되어져야 되거든. 내가 응답받으면 나도 기쁘고 나도 알지만 다른 사람도 알게 돼요. 다른 사람도 보게 돼요. 그럼 다른 사람이 찾아오게 돼요. 다른 사람이 따라하게 돼요. 그렇죠. 내가 응답받으면 말을 안 하고 있어도 표가 납니다. 행복한 게 말을 해서 남이 안 했을지 말 안 해도 사람이 알게 되잖아요. 너는 뭐가 그래? 좋은 게 많아서 행복하냐? 사람들이 느낀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뭘 확립을 시켜줘야 되느냐? 재창조를 확립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이 망대입니다.
오직 유일성 최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망대. 이 운명의 망대를 바꾸고 바꿔줘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이거든요. 운명이 안 바뀌었는데. 그렇죠. 재앙의 망대가 세워져 있는데 안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운명의 망대 바꾸기,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역의 한 부분도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은 뭡니까? 이겁니다. 영적 수술입니다. 의사가 하는 육신 수술이 아닙니다. 영적인 수술입니다. 이걸 안 바꾸면, 안 바뀌면 우리가 자랑스러운 말인데 회귀가 돼요. 회귀란 말이 뭡니까? 옛날로 돌아가 보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옛날로 돌아가 보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옛날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창세기 3장에 또 빠져가 있는 거예요. 나왔는데 빠져가 있는 거예요. 나 중심이 딱 돼가 있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좋고, 그렇죠? 물론 내가 좋으면 좋은 거, 그거는 좋은 겁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가 좋으면 좋잖아요. 우리는 거기서 한 단계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거. 문제는 나도 모르게 회귀가 된다는 거. 옛날로 돌아간다는 거,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무서운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 교회를 책망할 때 한 교회를 향해서 네가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첫사랑. 여러분, 첫사랑은 육신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감사,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희미해졌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말씀을 했어요. 왜요? 옛날로 회귀가 되었으니까. 여러분, 첫사랑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사, 이게 희미해졌는가를 체크를 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내 생각을 바꾸셔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기도 안 하고 생각하면은 그게 공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허상이 됩니다. 그렇죠? 공상이 되고 허상이 돼요.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하루 저녁에도 집을 12채나 짓고 허물고. 그게 이제 허상이고 공상이거든요. 그러자면 돈이 내가 한 10억이 생기면 어떤 집을 짓고 어떤 집을 사고 그러다 또 허물고 아니야. 20억 생기면 펜트하우스를 사고 다 그게 뭡니까? 허상이고 공상이라. 기도 안 하는 생각은 허상과 공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도 해야 되지만 기도를 많이 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삶 집중을 하시면 돼요. 이러면 이제 어디로 갑니까? 이제 말 그대로 다른 데로 이제 새뿌는 겁니다. 다른 데로 이제 빠져버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영적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갔던 걸 다시금 언약 속으로 돌아오게. 공상과 허상에 빠져 있는 내가 진짜 언약을 붙잡고 집중하는 시간을, 다른 데로 흐르고 있는 내가 길을
다시 찾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영적인 수술이라 그럽니다. 영적인 수술이라. 왜냐? 영적인 부분을 회복을 해야 되니까. 영적인 부분에 치유가 일어나야 되니까. 영적인 수술이라.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한 단어만 생각하세요. 내가 구원의 은혜를 진짜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내게 구원의 은혜의 감사가 하나도 없는지, 10% 있는지 20% 있는지 자신이 체크를 해야 돼요. 순간순간 체크를 해야 돼요. 사단이 노리는 것은 그게 희미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밥대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산길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의 은혜를 놓치고 구원의 감사가 희미해진 자가 사단의 밥이라. 그런 사람은 사단이 찾아다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은혜, 구원에 대한 감사, 가치 다시금 여러분과 제가 확인하시고 우리는 23750 종족 살려야 되는 사람입니다. 23750 종족 보고만 해야 될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고요. 또 당연히 하나님이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겁니다. 왜요? 세계보고만 해야 되니까. 23750 종족 보고만 해야 되니까.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운명의 망대를 바꾸는, 운명의 망대가 바뀌어지는,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새로운 망대가 세워지는 그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게 되시기 바라고, 거기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증인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우리 것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구원의 축복을 순간순간 누리게 하시고 구원에 대한 은혜와 감사가 끊임없이 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정인의 길을 가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 금토일시대, 묵상시대, 지금 우리가 잡아야 되는 말씀의 흐름입니다. 그 흐름을 붙잡고 삶 집중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를 세우는 정인으로 서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